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4장에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졌다면 5장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힘과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은 성경과 같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습니다. 펼치기만 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열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자 요한은 두루마리를 열 자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요한이 왜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60년 동안 요한은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며 목회했죠. 그리고 지금 그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 죽어갑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았고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마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강제 노역 중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긴 시간을 버티며 영혼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가모와 서머나 교회에서는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요한은 경건한 성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는 것, 그리고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에 불타는 것도 보았고 경건하게 보이던 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비참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만 열 수 있다면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이 두루마리만 펼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져 있고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보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서럽도록 크게 울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시대의 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무너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이 민족의 교회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존귀와 위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열리지 않는 두루마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 그때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절망 가운데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6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위대한 왕이시며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승리자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요한은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의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러셨듯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매력적인 무언가를 약속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지으면 멸망하시겠다고 위협을 하셔서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전능하신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큰 규모나 조직이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르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가는 고난의 길은 그 마지막이 부활이요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의 박해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마지막은 천국이요 영광이요 승리다. 이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받게 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르게 하옵소서. 그 길이 힘든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있을 영광과 부활을 바라보며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